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즉 이삭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와라 명령하죠. 그때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지 말라. 이 땅에 그냥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내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맹세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본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모든 소유를 맡긴 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종이라면 아브라함이 정말 신뢰하는 종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기의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이제 데려오게 하려고 보내는 그 막중한 임무를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면 이 아브라함의 종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했던 이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친척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 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시 어떻게 보면은 문화입니다. 자신의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켜서 그 후손을 잇게 하는 것, 자기의 그 같은 혈육끼리만 이렇게 후손을 만드는 당시 문화인 거죠. 애굽에서는 심지어 남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서 혈통을 유지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하니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근친척 중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만약에 내가 그 땅에 가서 여자를 구했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향을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땅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서 데리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구하러 종을 보내는 장면. 이제 그 뒷부분은 종이 이제 하란에 가서 르브가를 만나 이제 데려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 24장은 67절까지 있어요. 창세기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오늘 이 24장입니다. 왜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할애를 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제 선생님이신 이영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창세기 24장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7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미 다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며느리 될 이 여인을 구하는 그 말씀을 정말 자세하고 세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평생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그 가나안 땅도 아닌 먼 이 하란으로 자신의 종을 통해서 며느리를 구해오게 하는 것,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시키는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할 길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는 것,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가 경험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오늘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